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기쁨이 없을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고 기뻐서 좋아하는데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는데도 기쁨은 없을까?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변화가 되지 않을까? 어떤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데 나는 수십 년 교회 다니는데 왜 변하지 않을까? 그 해답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그 답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도. 그들도 처음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저들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삶이 바뀌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성령 충만만 받으면 우리의 삶 속에 기쁨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오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50번째 되는 주일입니다. 50일째 되는 주일. 바로 오늘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해서 한 번 사는 인생 기쁨이 넘치고 내 삶이 변화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초대교회 성령 충만 받았던 성도들의 모습이니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는 46절 기쁨 충만한 생활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모습이 기쁨이 충만한 모습입니다. 그의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들의 기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입니다. 사실 저들은 식민지 백성입니다. 로마의 압정 속에서 고통당하는 백성입니다. 그런데도 저들 마음속에 기쁨이 넘쳤어요. 그러면 이 기쁨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기쁨은 구원의 기쁨이죠. 이 구원의 기쁨을 저들이 깨달으니까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은요, 왔다 갔다 합니다. 있다 없다 합니다. 컸다 작았다 합니다. 이게 세상의 기쁨들이에요. 내가 물질이 많아서 기쁩니까? 그럼 물질 없어지면 기쁨도 없어지지. 내가 건강해서 기쁩니까? 병들면 기쁨이 없어져요. 사랑해서 기쁩니까? 사랑도 떠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쁨도 잃어버리겠죠. 그런데 이 구원의 기쁨은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한 절대로 변하지 않는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기쁨을 누가 깨닫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마르지 않는 샘과 같아요.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아무리 환경이 악해져도
이 구원의 샘물만은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뻐했습니다. 날마다 그랬어요. 그 어렵고 힘든 식민지 백성,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들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기쁨이 넘칩니까? 하루하루 맞는 게 지겹습니까? 성령 충만해지면 하루하루가 기뻐집니다. 하루하루가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끝납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여러분, 하루를 살면 하루만큼 내 인생이 줄어드는 겁니다. 오늘은 영원히 다시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 때 성령 충만해서 기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다른 데 기쁨의 근원을 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자녀 삼아 주셨다, 나를 위해 영원한 천국을 만들어 놓고 준비하고 계시다. 이 구원의 기쁨에, 내 기쁨의 근원을 둘 때 여러분은 날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이 같이 됐다 그랬어요. 내 속에 기쁨이 넘치면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양보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습니다. 기쁨의 사람들이 모이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짜증내고 불평하는 사람들 모여서 하나 되는 거 보셨어요? 안 됩니다. 그럼 부부도 안 되는 거예요. 부부도 서로 감사하고 기쁨이 있을 때 하나 되는 거지. 원망하고 불평해 보세요. 부부도 원수입니다. 다른 원수들은 가끔이나 보지. 이게 부부가 이게 원수 때문에 이건 날마다 봐야 되네. 이게 여러분, 다 해결할 수 있는 건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면 됩니다. 넘치면 돼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하나님의 은혜로 막 기쁨이 넘치니까 저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사람은요, 기뻐하는 곳으로 발걸음이 옮겨지는 겁니다. 기뻐하는 것으로. 내가 산을 좋아하면 산으로 발걸음이 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좀 시간이 쉬는 날이잖아요. 자전거 탔어요. 금강 자전거길, 자전거 타러 교회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부여 갔다 왔는데요. 저 뚝방에 가니까 아마 고급차들이 많이 서 있어요. 웬 고급차들이 여기 있나 했더니 저 내려가서 그 강가 거기서 이 낚시질 하느라고, 요거 하느라고 그 좋은 차 위에다 세워놓고 밑에 가서 그 구렁창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어떤 분이 그랬더만, 우리 교회 낚시 좋아하는 분들 많은데 참 한심한 사람들이 낚시질 하는 사람이라고, 더 한심한 사람은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고기를 얼마나 잘 잡나 옆에서 한참 구경했어요. 한참 구경했어요. 그분들이 돈이 없어서, 고기 사 먹을 돈이 없어도 고기 잡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좋으니까 거기 와서 쭈그리고 앉아서 그걸 하는 거야. 사람은요, 자기가 기쁜 대로 자꾸 발걸음이 가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은혜 받아서 기쁘니까 자연히 발걸음이 어디로 갈까요? 성전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저들이 그 성전 앞 뜰에 모여서,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서로 지나온 얘기도 하고, 또 함께 모여 기도하기도 하고, 같이 울기도 하고, 같이 웃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힘썼다. 여러분, 오늘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어떤 분은 힘써서 오신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막 억지로 온 분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군가니? 힘써서 온 사람입니다. 힘써서. 초대교인들은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9시, 12시, 오후 3시. 딱 기도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기도할 때는 기도하기 좋은 곳을 딱 정해놓고 기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강했습니다. 지금 무섭게 이슬람교들이 지금 막 세계적으로 퍼져나가요. 2020년에는 아시아에 한국을 이슬람 국가로 만들겠다. 그들이 그런 목표를 가지고 나간대요. 한국에도 이슬람교가 자꾸 퍼져요. 근데 그들의 강점이 있어요. 강점. 뭔 거 아니에요? 모이기를 힘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루에 5번씩, 초대교인들은 3번 했는데 이 사람들은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절하며 기도합니다. 이건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매일 해야 됩니다. 그 시간 되면 무조건 메카를 향해서 5번씩 엎드려 절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힘입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힘써야 돼. 그 다음, 집에서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게 기쁨 충만한 모습이에요. 저들은 성전에 모일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을 그대로 집으로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웃과 함께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어 나누어 먹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뭔고 하니? 교회당 안에서는 기뻐요. 교회당 안에서는 은혜 받아요. 교회당 안에서는 좋아요. 그런데 이게 가정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직장하고 연결이 안 돼 끊어집니다. 이 기쁨을 그대로 가지고 여러분 가정으로 가야 되는데, 그 기쁨을 가지고 그대로 직장으로, 시장으로, 동네로 가야 되는데 그게 끊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대단한 힘이 있는데 흩어지면 모래처럼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힘이 강합니까? 우리 모두의 힘을 합쳐서 이루어낸 것이 우리 이 아름다운 성전 건축 아니에요? 대단하잖아요. 그러면 그 힘을 가지고 그대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시장으로, 동네로 나갔으면 논산이 변화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근데 초대 교인들은 막 속에 막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니까 모일 때든지 흩어질 때든지 똑같은 거예요. 연결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눴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너무 기쁘니까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막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요 무언가 막 주고 싶죠. 그렇죠? 막 은혜를 받으면요 무언가 하고 싶어요. 무슨 일인가 하고 싶어요. 은혜가 없으면요 귀찮아요. 2주일에 한 번씩 우리 교회에서 이제 사랑의 반찬을 만들어서 독거 노인들 이런 분들 이제 대접하잖아요. 그게 이제 여름이든 겨울이든 항상 해요. 근데 거기 나와서 일하시는 권사님들이 뭐 할 일 없어 나오는 분 아니에요. 그런데 나와서 일하는 거 보면요 그 무더위 속에서도 그 일하시는데 뭐 기쁨이 넘쳐요. 내 속에 기쁨이 넘치면 무언가를 막 하고 싶다. 주고 싶다. 그러니까 이때 식민지 백성들이 뭐 먹으면 얼마나 뭘 잘 먹었겠어요? 우리로 말하면
부치개를 부치면 혼자 안 먹고 이웃 사람들 불러다가 같이 나눠 먹고 뭐 그런 거지요. 그러면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한 번 사는 인생 기쁘게 살아야지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다른 곳에 기쁨의 근원을 두면 다 변해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에 내 기쁨의 근원을 딱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쳐도 아무리 비바람이 내 인생에 몰아쳐도 그 기쁨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은 변화된 생활이 있었어요. 생활이 변화됐어요. 삶이 변화될 때 사람은 감동을 받습니다. 아무리 말을 잘해도요, 말로 감동받은 것은 1시간도 안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활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때 그건 수십 년 갑니다. 성령 충만했던 이 초대 교인들은 완전히 사람이 바뀐 거예요. 삶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내 직장에서, 내 동네에서 나를 보고 감동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나를 보고 감동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 사람 정말 훌륭해. 나를 보고 감동받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변화됐는가 하니 성령 충만하더니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이 됐어요. 입으로 하나님을 찬미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생활 전체가 하나님의 찬미예요. 그들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향기를 맡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해서요.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정말 인생을 바로 사는 사람은 누구예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미,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에요. 또 우리 입술, 이건 말하는 기능, 먹는 기능만 주신 게 아니고 왜 이걸 주셨나요? 하나님을 입술로 찬송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하루에 한 장은 여러분의 입술로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하지, 하루에 찬송 한 장 입술로 부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입술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찬송해야 돼. 이렇게 변화되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남에게 칭송받기 쉽지 않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나를 판단할 때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 남이 나를 판단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는 것, 세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신 것은 언제나 100% 옳습니다. 틀림이 없어요. 두 번째, 남이 나를 판단하는 것, 이거 한 반절은 맞습니다. 근데 내가 나를 판단하는 거, 이건요 10% 2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판단하지 말고 남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잘 보세요. 남이 나를 판단하는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이걸 늘 생각해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데 온 백성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사람이란 그렇잖아요. 남의 장점보다 약점을 보기가 쉽거든요.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보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얼마나 변화됐는지요. 온 백성이 저들을 칭송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많아졌습니다. 저들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꽃은 손짓하지 않아도 벌과 나비가 찾아옵니다. 아름다운 꽃은 부르지 않아도 사람들이 가까이 갑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들의 삶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변화되니까 마치 꽃이 손짓하지 않아도 부르지 않아도 모여드는 것처럼 모여들었어요. 논산중앙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꽃이 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목표, 논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역사 이룰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르지 않아도 손짓하지 않아도 나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요, 가까운 사람 전도하기가 더 어려워요. 왜냐? 그 사람은 내 모든 것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요, 전도할 때 모르는 사람 전도해요. 모르는 사람. 사람은 귀만 있는 게 아니라 눈이 있거든요. 그리고 머리를 갖고 있거든요. 판단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전도하면 귀로 그 말을 들으면서 눈으로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내 머리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 가지고 전도 안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근데 마지막 너무 귀한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기쁨 충만해서 변화된 생활을 하는 그들을 주님께서 날마다 도와주셨어요. 날마다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46절에 날마다 저들이 기쁨으로 사니까, 47절에 주님께서 날마다 저들을 도와주신 거예요. 날마다 기쁨으로 은혜 가운데 사니까 주님이 날마다 도와주세요. 우리는 가끔 기쁨으로 사니까 주님이 가끔 도와주십니다. 날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기쁨 충만하고 하루하루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1분 동안